찬송가 36장 같이 부르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 서로 나눕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심지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내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200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이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쳐있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더 큰 힘 주시며 완전한 무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넘침을 겸손함으로 나누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욕심을 버리고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더욱 큰 감사의 조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현실 앞에 최고의 방법과 유능한 의료진과 개개인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가운데도 더욱더 늘어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지금 흉흉함 가운데 암울하기까지 한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마저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보듬고 안아줘야 우리들이지만 더 멀어지게 하는 코로나19, 그 한복판에 그들이 있어 그들로 인해 더욱 불안하고 힘들고 또한 힘들게 하고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하며 더욱더 간교해주는 그들, 주님께서 그들을 살피시다 주 앞에 회개하고 국민 앞에 바로 서는 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거짓된 믿음과 행동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억울함과 쓰러짐이 극에 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을 보지 않고 거짓된 변명과 음흉한 언술로 포장하고 있는 그들, 터무니없는 그들 앞에 우리 모두 바로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전하는 크나큰 믿음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위험이 만연한 그곳에서도 선한 일에 앞장서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에 예배조차 영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 닫힌 교회들을 볼 때 표현할 수 없는 허탈함과 서로 퍼지기까지 한 우리들의 무지함을 조용히 뒤돌아봅니다. 이 상황 또한 주님께서 뜻이 아닌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안에 내포된 포효 지켜만 보고 계실 주님 또한 아니심을 믿습니다. 넓으신 사랑으로 그들의 본연의 믿음에 형제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돌이키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종식되는 그날에 우리 모두 힘들었음을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하는 속한 성도들을 더욱 큰 사랑으로 지켜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김재능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묻고 숙고하며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고쳐 만드신 그분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미 없어 살아서는 안 될, 절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최고의 꼴작품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들로 채워가야 할 우리들이고, 삶의 모든 길과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렇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왕의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기왕의 성도와 교회들로 떨쳐나선 우리들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분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한 현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되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그분의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 신종 감염병의 재난을 기회로 삼아 우리 사회의 저변에 널리 깔려있는 각종 병폐와 모순들을, 즉 소위 사회적인 기저질환들을 앞장서서 도려내고 전부 다 걷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재난의 상황을 통하여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그대로 이번에 신종 감염병도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먼저 덮쳤습니다. 바이러스를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러나 콜센터 상담사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이나 일용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처럼 감염병에 대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이중고 삼중고는 그야말로 고통과 싫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몰직한 행태에 대해서 정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를 주도한 어떤 목사와 그야말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감염을 확산시킨 어느 교회를 보면 이 나라의 제 교회와 무성도들도 사회적인 무책임에 관한 그 신천지의 행태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재난의 상황을 통해서 밝혀주신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았고, 그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았으니, 이제 이 사회와 우리 교계의 저변에 널리 깔려있는 모든 병폐와 모순들을, 즉 그 기저질환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사정없이 걷어내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인즉, 그 가장 우선되고 우등되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령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음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누리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결국 이 시대와 우리 사회 속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고 낮은 자들로 살아가는 그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또한 무슨 일로도 결코 소외당하거나 절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는 그 일이야말로 지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신천지 등의 이단 세력에 잘 대처하는 일과 사회적인 거리두기,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한 사람들에게 내 기회를 양보하기 등 그처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까지, 다시 말해 내적인 사명은 물론 외적인 책임까지도 잘 감당하고 이행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이 감염병의 전환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신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고, 더하여 그것이 바로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 신종 감염병의 재난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재난의 상황을 통해서 밝히시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선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느닷없는 재난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당하는 재앙에 누구라도 혼비백산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삼켜버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까지 애국시켜버린다면, 그처럼 재난과 재앙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그처럼 두려움과 공포가 믿음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들을 압도해버리고 짓눌러버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도대체 누구였고 이제까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재난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고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큰 힘이 되니 이제 마스크 사재기 같은 반사회적인 일이 어느덧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포데믹, 즉 정보 감염증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서서 마침내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조금 더 멀리, 마음은 훨씬 더 가까이라는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참된 의미는 어느덧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과 및 교회와 몸도 마음도 훨씬 더 멀어져 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물론 기도와 섬김 등의 신앙의 필수적인 덕목들까지도 전부 옛날 일이 되어버렸고 남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우리들의 믿음도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다시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음은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재난보다도 그 무슨 재앙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요,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떤 재난과 그 무슨 재앙도 결코 우리들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애써 부르고 하나님을 더 힘써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재난의 상황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을 비롯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재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왕의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기왕의 성도와 교회로 떨쳐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본연의 사명도 사회적인 책임도 더 잘 해내야 할 것이로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애써 부르고 힘써 찾는,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본분도 더 잘 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들꽃교회가 모범이 되고 우리 들꽃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서 그처럼 본분 잘 해내는 성도 되고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와 사회를 지켜내 마침내 이 재난에서 승리하는 귀한 복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말씀에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걸작품들이라면, 또한 세상의 만민들 역시 각각 전부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면, 이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다름 아닌 인생은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가장 멋진 그림이고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그 중에서도 시간 예술입니다. 인생은 시간과 더불어 그 무게를 더해가고 시간과 함께 그 두께를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과 더불어 변해가고 세월과 함께 완성되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가지 것으로만 남게 되는 바 다름 아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그대로 고물과 골동품이 바로 그것들 아니겠습니까? 고물과 골동품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고물과 골동품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둘 다 세상에 태어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점 또한 단 하나뿐인 바, 고물은 세월과 더불어 점점 더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골동품은 시간과 함께 점점 더 그 가치를 더해가고 또한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인생도 그처럼 고물이 되기도 하고 골동품이 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더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아 그 존재의 무게가 날로 있습니다. 이른바 골동품 인생, 골동품 성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타인들에게 욕을 먹고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고물 같은 인생이고 고물 같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에서 비에 절고 바람에 등불고 아무의 발에나 채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고물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박물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완벽한 보호와 관리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골동품 인생이 될 것이냐, 그 기로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골동품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밖으로 멀리 밀려나서 영원히 잊혀져가는 고물 성도가 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제껏 골동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더 참되고 더 복된 성도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지금껏 고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골동품 같은 인생과 성도로 자기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너에 대한 언약과 그분에 대한 너의 믿음을 삶과 생활 및 모든 행동과 선택의 근본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골동품 인생, 골동품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날마다 그 존재의 가치를 더해가고 날마다 그 대접이 더 귀해져가는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곧
날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뜻인데, 그 사람과 그 성도가 되는 방법은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인 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비결로서, 그것만이 내 자신을 올동품으로 만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더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방법이 세상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방법까지도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에서 찾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혈통이 좋아야, 가문이 좋아야, 더하여 사회적인 배경이 좋고 인간적인 배경이 좋아야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혈통을 자랑하고 언제나 그 가문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능력이나 업무적인 자질이,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가, 심지어는 출세한 자식들이, 힘 있는 내 남편과 요령 좋은 내 아내가 나를 더 귀하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골동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토록 더 큰 능력과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합니다. 평생토록 더 많은 재산과 더 잘난 내 자식, 더 잘난 내 남편과 더 잘난 내 아내만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그 혈통과 가문이, 그들의 능력이나 지위가, 그들의 그 잘난 자식들이나 남편과 혹은 아내가 그들을 더 귀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들을 진정한 공품으로 만들어 주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그 혈통과 가문이, 우리들의 그 재산과 능력이, 더하여 우리들의 그 자식들과 남편과 혹은 아내들이 우리들을 진정한 골동품으로 만들어 주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랬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만은, 아마 여기에 우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혹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한 대답일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다루고 살았던 그 가문 자랑이, 평생 추구했던 그 재산과 지위가, 평생 바라고 원했던 그 출세한 자식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더 천하게 만들어버린 주요 원인이었다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은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또한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결코 나를 더 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나를 골동품으로 변화시켜내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전부를,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전 인격을 세속으로부터 잘 지켜서 항상 정결하게 유지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특히 내 입술과 혀를 은같이 여기고 금같이 사용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성실하고 매사에 부지런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은 살 길이고 불순종은 죽음뿐이라는 그 사실을 내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복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성민이 되게 하사 우리들에게 날마다 존귀와 가치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가장 귀한 일에 가장 크게 쓰시는 가장 복된 천국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들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서도 그야말로 최고의 골동품들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들을 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의 것들이 우리들의 가치를 더해주지 못합니다. 그것들로는 우리들이 결코 골동품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들로는 언제까지나 고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을 귀하게 하시고 가치를 더하시며 그렇게 골동품으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바,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환경을 불문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나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들 됩시다. 항상 힘써 그분을 찾는 우리들 됩시다. 그리고 마침내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만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날들을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로 채우는 우리들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언제나 환영받고 어디서나 대접받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야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골동품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재난의 때를 절대로 빼앗겨버린 시간으로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잃어버린 시간으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합시다.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더 충성되게 준행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 만나는 우리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 재난의 때가 나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나를 골동품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선한 기회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선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위대하신 권능과 시시하신 섭리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고 땅 끝까지를 세상 만민들의 가슴에 생명의 복음이 속히 전해지게 하시되 그 일에 성공해서 우리 교회가 당당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바른 신앙 더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와 사회를 덮고 있는 저 어둠의 그림자도 속히 걷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공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나니 저희들 언제나 세월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된 신앙과 인격으로 거듭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저희들의 인생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과 더불어 이루어주시고 시간과 함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난의 때에 오히려 더 알차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 많이 맺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 되기를 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나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려 사랑과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 스며 있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 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를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탄식이요 한숨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리하여 속히 이 시대와 사회 속에 들어오진 저 어둠의 그림자 하나님이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지키시고 언제나 인도하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늘 바른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옳은 삶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인생 살 때 보고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도 또한 겸손하게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를 받으실 때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감사되는 놀라운 은총도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전부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애물들 속에 스며있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 받으시사 우리 자녀들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되 저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평화와 행복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 받으실 때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인생길 날마다 찬송되게 하시고 감사 기도되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매 이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 교회가 성공해서 해결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 저들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저들의 힘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품으시고 저들의 삶에 각별의 복 7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뢰지 않아도 전부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기도 너머에도 우리 기도 밖에도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 있으면 전부 채우시고 모두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늘 사랑이 넘쳐나고 감사가 풍성해서 그 사랑과 그 감사가 합해져 천국 이루는 귀한 복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저들의 기도를 다 이루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마다 행복의 터전되게 도와주시고 에덴 동산 되고 가나안 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손 더욱 든든히 붙잡고 내 신앙 늘 점검해 가면서 더 굳건히 세우시고 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들 곳의 모든 성도들 온 가정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 한 개인의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도 그 사명, 그 소명을 다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되 세상 가운데서 만복을 전부받아 모든 우리 길을 소망하고자 하지만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더하여 이 감염병과 사투를 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그 관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